구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오늘도 천천히 한 번씩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문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참으로도 볼 때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덧입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요, 영혼이요, 충만함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을을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을. 이게 오르르자죠. 을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이 오르르자는 바르게 행한다 이 말 뜻이죠. 그런데 행하더라도 이것이 뭔가를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뜻자가 있어요. 이렇게 뜻자가 있단 말이에요. 뭐 똑같은 뜻자인데 이거 뭐냐? 그 뜻을 갖다가 그림도 자 그림을 이렇게 한 폭이 그렸다는 거죠. 내가 그림을 이 그림을 이 백지에다가 내가 뜻하고 있는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약도를 그렸다는 거죠. 그럼 그 약도를 보고 갈 수가 있을 때 어디까지 갔냐 이 말이에요. 그 약도를 향해 갈 때 그 그림을 그렸을 때 이 그림 한 포기가 예를 들어서 하나의 설교를 할 때 이 그림 한 포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 설교를 한다. 여기다가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그림을 한 포기를 그려야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설교를 하면 온구가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영혼의 죄사함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쫙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림을 그려서. 근데 그 핵심이 없지 않습니까? 왜 예수의 피가 필요하고 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필요한지 우리가 왜 이 피가 없이는 생명이 없는지 이것을 이 그림 한 폭에 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피가 이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부터 하는데 어떤 죄냐 이거요. 죄가 있을 때 어떤 것이 죄가 되고 죄의 구조는 두 가지가 있죠. 이것은 불법이죠. 불법과 불순종이죠. 이건 100% 죄잖아요. 불법과 불순종 같은 말인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것은 죄란 말이에요. 이 죄는 왜 예수의 피가 필요하냐? 하나님은 죄를 가지고는 아버지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 보면 레위기하고 모세오경의 레위기를 통해서 보면 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출애굽기를 가면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의 근원이죠. 시작의 근원이다 이 말이에요. 창조의 시작, 그렇죠? 가족의 시작, 그렇죠? 부족의 시작, 나라의 시작, 타락의 시작, 이게 다 나온 겁니다. 이게 우상의 시작, 이게 근원이에요. 창세기는 모든 것의 근본이죠. 죄가 붙는 것이 나온 것이에요. 살인의 이런 것이 근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는 딱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는 십계명을 통해서 성경을 하나님 알게 하지만 성막을 짓는 게 중점이죠. 성막에 키를 맞췄죠. 성막에. 그래서 마지막에 봉헌을 하죠.
그 안에 성막을 진짜 잘못한 것도 나오는데, 이 출애굽기하고 붙어 있는 게 뭐냐면 레위기예요. 이건 말하면 상하가 되는 거예요.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건 예배예요. 예배.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가 죄를 어떻게 성결하느냐. 그때는 모든 죄가 이 성전에서 있으니까, 예? 그 과정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또 어떻게 되냐? 여기서 성경에 보면 민수기는 성도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성도의 신앙생활하면 신명기는 이게 또 같이 붙어 있으면 얘기했지. 같이 붙어 있어요. 이 생활을 통하면서 이것은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신앙생활에 말씀이 없이 교정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했죠. 제가 이제 집사 때 신학교를 다닐 때 제가 이제 청년부를 끝나고 바로 결혼을 하고 신학을 갔으니까, 신학을 가서 집사 이제 장년부들하고 같이 있을 때 집사님이 교구장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교구장님이 뭘 하셨냐면, 이분의 통해서 보면 요걸 알 수 있어요. 뭐예요? 그냥 그 모든 사람이 예수를 만난 경험을 설교하게 합니다. 그게 처음 설교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믿는 동기를 얘기합니다. 그걸 소개하라고 그래요. 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를 만난 것을 고백하게 한다. 누구로? 그 많은 교구 영혼들을 차별을 두지 않냐고. 예수를 만난 방법이 여러 가지라 이 말이죠. 그렇죠? 어떤 사람을 전도해서 만났고, 어떤 사람은 병들어서 만났고, 어떤 사람은 병들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직장에서만 이거를 설교 시간에 간증처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말씀을 다듬어 가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주일 예배, 이 신명기처럼 주일 예배를 통해서 들은 것을 교구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이번 주에 목사님 설교에 은혜가 많이 되셨죠? 예. 그런데 나는 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영혼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참으로 모든 영혼을 사랑해 보려고, 그 말씀하고 살아보려고, 삶을 들으려고, 한 주간에 삶을 만들어 보려고 부쩍 기도하면서 해봤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끝나면 목요일 날 정도 구역 예배를 드리니까 그동안 살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구 형들, 여러분들은 주일 말씀 듣고 어떤 것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까? 한 주간. 이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도전이 된다고요. 교구장이 자기가 그 말씀을 듣고 만난 그 얘기를 하니까요. 전도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랬는데, 이런 병이 있었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내가 주님을 통해서 만났어. 나 이런 문제 있는 거 알지? 그런데 그 문제를 예수를 만나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문제를 해결했어. 이게 간증이 되면서 예수를 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자동적으로 습관이 되는 거예요. 전도가 그래서 알고 보면 어렵지도 않고 그렇게 본다고 쉽지도 않지만 그게 자동적으로 몸에 배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를 하나씩 영혼을 만들어가면서 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않잖아요. 이걸 안다 이 말이에요. 제가 많은 데를 다니면서, 제가 이제 서울에 와서도 교문이도 와서 있고 이런 한 데를 이렇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해봤지만, 교구장이 쉽게 말해 구역장이 그렇게 말해가면서 영혼들을 힘을 북돋는 사람은 몇 명 못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분 둘을 치고요, 영적으로 그 가정이 안 된 사람이 없어요. 그 뭐요? 아무리 담임 목사 설교가 죽을 썼더라도 거기에서 내가 그 말씀 하나 가지고 살려고 생활에 적용으로 몸부림치다는 거예요. 신앙 생활은 뭐요? 내가 그 말씀하고 적용한다 이 말이에요. 삶에 적용하는 신앙이에요. 그걸 삶의 예배라고 하죠. 그 예배를 적용해보려고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다 이뤘다는 거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쳐봤습니다. 어떤 부분에도 되고 어떤 부분은 안 됩니다 하고 얘기하면서 교제를 나눕니다. 그러면 그 구역 영혼들이 그렇구나, 그것이 되면서 그걸 가지고 전도하고 또 그걸 가지고 설교도 하고 그걸 가지고 영혼들을 만나서 얘기할 때 다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의뢰인이 모이면 다가와하면서 예배가 다 끝나고 다가와하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 돌아가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따분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차 먹고 앉아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고 편하게 그 말씀을 가지고 움직여 가는 겁니다. 그 말씀에 은혜 받았던 걸 서로 나누다 보니까 아차, 나는 그 말씀을 놓쳤는데 그 말씀이 그렇게도 되겠네요 하고 서로 공방이 되고 제2의 설교가 되는 겁니다. 알겠으면 제2의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눠가면서 된단 말이에요. 세상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땅 주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이 어떠다, 그 얘기, 그 말씀 가지고 서로 만들어가서 그 다음 이제 금토 주일날 되면 또 그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겠습니까? 나도 저 고구장처럼, 나도 저 구역장처럼, 나도 저 지구장처럼 그 말씀 갖고 살아보겠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배 드리러 올 때 늦게 올 수가 없죠. 왜? 주부가 있으니까 그 말씀을 다 읽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구역장님은 그럽니까? 저는 항상 예배 드리러 일찍 가서 주보를 싹 읽고 기도합니다. 오늘 내게 주실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실 말씀을, 내게 주실 말씀을 깨달아오고 몸부림쳐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 구역 영혼들이요, 교구 영혼들이 거의 예배 드릴 때 늦게 가본 적이 없어요. 다 물어보면 항상 가서 1부 예배 못 가면 2부 예배 끝나기 전에 나온 성도들 나올 때 벌써 그 문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들어가 그렇게 열심히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당연히 그 간증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말씀이 나오기 시작하더라. 알겠습니까? 성경이 들어가기 시작하더란 말이에요. 어느 때는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오늘은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서 보려고 참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어느 부분에. 그럼 성도들이, 그 영혼들이 우리가 그냥 말씀 받고 생활에 적용하고 그것을 말씀에서 찾는구나. 이렇게 차근차근 그들의 어린 영혼들을 성경으로, 예배로 이렇게 이끌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맡은 직분이라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그게 맡은 직분이요. 근데 그 직분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저 같은 경우도 그게 하도 저런 거 습관이 돼서 항상 이렇게 만나서 이런 거 할 때 그냥 농담처럼 드는 것 같지만 저는 항상 그것을 새겨서 어찌되는 그게 말씀에 나오기도 하고 저는 예배 그게 항상 적용이 돼요. 전도할 때는. 그래서 전도하면서도 내가 말씀을 준비했던 것이 이 말씀은 그때 이렇게 쓰였구나 받아들이면 저는 기억력이 좀 나쁘지 않아서 그런지 딱 기억에 쓴다 그 말이에요.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맞아 그거 딱 잡아서 그때 쓰마 하시는지 몰라도 딱딱 그 말을 쓸 때가 있어요. 아니면 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 습관이. 그래서 아마 그분을 만났을 때 참 기뻤습니다. 왜? 아니 그렇게 해주는 교구장을 청년부도 아무도 그런 사람을 못 봤단 말이에요. 네? 그 교회에 가서. 근데 그분을 만날 때 얼마나 그래 내가 그걸 신앙에서 완전히 만들었다음이 아니라 그렇게 해갔다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내 영혼아 의를 사모하란 말은 그런 것이 문제가 돼서 지금 18번째 지금 설교를 하는데 그런 것이 문제가 돼서 내가 그 의를 사모하는데 걸림돌이 됐구나. 그걸 내려놓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걸 때 부시라는 거예요. 부셨을 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부셨을 때 그 길을 가는 거라 이 말이죠. 내려놓고.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베드로물로 여겼다고 할 때 예수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안수사 나왔습니까?
솟아났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그래요. 내가 단연코 말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왜? 항상 육신의 소욕이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본다면 그것을 빨리빨리 죽여서 그 소욕을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만들어가는 방법이 누구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게 어떤 설교를 한다, 어떤 뭘 한다면 그것이 착 이게 영상시험처럼 찍어져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다 덧붙여서 영혼들을 풀어줄 수 있는 그것을 넣냐 이 말이죠. 그것이 안 되니까 설교하려면 힘들고 영혼들한테 상담하려면 힘들고 자꾸 그러지 막 그냥 부담이 되죠.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전도해보라 하면 전도하다 보면 그런 것이 자동적으로 돼요. 만나다 보다 보면 이제 한참 영혼들을 대하다 많은 영혼을 대하다 보면 그 영혼의 말소리에 따라서 이 영혼 상태가 어떻구나 이게 감이 와요. 그러면 이 영혼은 요렇게 요런 그림을 요렇게 전도해야 하구나. 그러면 그 그림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말을 가지고 그 영혼을 그렇게 자꾸 인도해 가는 거예요. 또 삐져나가려면 톡 쳐주고 삐져나가려면 톡 쳐주고 이렇게 가면서 만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영혼을만 이끌어서 그래서 그것이 내게 가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됐기 때문에 내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 복음. 나만의 가진 고유한 나를 통해서 주님이 쓰신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바울이 내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수많은 영혼을 만났다 이거예요. 수많은 영혼을 끊이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만났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는 내 정욕과 탐욕이 없이.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의 의가 드러나서 실패한 적도 있잖아요. 실패한 적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7장이잖아요. 실패했잖아요 한번.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돌아다니보니까 얼마나 분이했으면 그 아덴이니까 그리스잖아요. 제우스 신인데 얼마나 신이 많아요. 난 그런데 안 가봤으니까 모르지만 듣기만 했지. 책으로 보고면 신이 많다면 근데 거기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 있다란 말이에요. 거기서 번뜩 온 거예요. 야 너희들이 종교성이 좋구나. 인정해 주잖아. 너희들이 참 종교성이 많다. 참 너희들이 참 종교성 하나 내가 인정해 준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이 종교성이 많다고 할 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 너희는 그거 알지 못한다. 나는 그걸 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희 신학자들 중에 너희 철학자들 중에 너희를 신의 소생이라고 하지 않냐. 신은 이렇게 사람이 만든 돌로 새긴 것이 아니고 이렇게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쫙쫙 그렇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죠? 어떻게 예수 얘기냐고 말이에요. 그 돌 얘기지.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끌어가는 단계로 그래서 쫙 현장에서 예수를 집어넣어서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듣기를 간구하더라. 다음에 와서 그 말을 다시 듣고 싶어 하더라 이 말이요.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듣고 싶어 할 때 그 다음에 내가 그들에게 영혼에게 가지고 있던 그 큰 그림을 차근차근 조금씩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그냥 집어넣습니까? 기도해 가면서. 그래서 그러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몇 년 동안 울며 기도하면서 너희들을 가르쳤지 않냐. 그래서 영역이 충만했잖아요. 근데 떠나고 나니까 막 세상 말로 막 개판이라 이 말이에요. 성령 은사를 받았는데. 그래서 고린도에서 보세요. 얼마나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는가. 그것이 2권, 3권에도 문제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것이 차근차근 문제가 해결되게 하면서 고린도 후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가 아닙니까? 성장까지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찌하여 너희들이 그걸 집에서 먹지 여기 와서 먹어서 술 취해서 예배도 못 드리고 그러냐 이거. 그래서 책망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예? 그래서 왜 없는 자를 그렇게 하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할 때 잘 알아야 할 것은 내가 먼저 영혼들에게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어떻게 전해볼까 하는 겁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니려다가 등록금이 없어서 대학교를 안 다녔어요. 그런다고 부모를 원망한 건 아니고요.
안 다니고 공돌이로 직장 생활을 했어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전도를 해야겠는데 참 들어가기 힘들더라고요. 왜? 그들은 막 직장에서 일하는 거 공돌이에서 일하는 것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볼 때 저 공돌이요 엄청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술로 푸는 거거든요. 술 끝나면 막 술 먹자고 해서 막 가리봉 같은 술을 막 제2의 명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그렇게 가난한들이 그냥 저 서울 명동은 부자가 논다 하면 이 가리봉동은 그냥 공순이 공들이 노는 명동이야. 그렇게 유명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할 정도로 그랬는데 그 얼마나 바글바글한지 교문이 구로공단 쪽에 그렇게 했던 데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만큼도 안 먹게 왜? 나는 술도 못 먹지. 먹는 것은 고기밖에 없는데 고기하고 반찬하고 밥밖에 없는데 그들이 볼 때는 자기들의 안주를 축내는 자예요. 처음에는 못 모르고 와서 막 주워 먹었습니다. 막 그들은 안 먹고 먹으니까 나는 먼저 고기를 막 주워 먹었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못 모르고 왔다고 해서 한두 번 시키더라고. 근데 세네 번 가니까 인상을 줘. 그 다음부터 나를 배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맞아. 그 다음부터 이제 가서 그렇습니다. 제가 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만약에 우리 같이 먹으신 분들이 삼겹살 5인분 가지고 술을 드시고 나가면 10인분 시켜놓고 제가 5인분 먹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사이다를 먹으면서 소주를 금주면 사이다 먹고 건배하면 이렇게 지켜주고 하면서 그들이 자꾸 들어가면서 술은 안 먹었지만 그래가면서 그들의 마음을 애환을 듣기 시작한 겁니다. 너는 술을 안 먹었으니까 내 말 좀 들어줄래? 그러면서 같이 있었다고 하나씩 둘씩 자기의 어떻게 여기 와서 공순이 어떻게 공돌이 하는 것을 한을 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 때는 그랬으니까요. 우리 집에 공부 잘하는 놈이 하나 있는데 누나고 동생들이고 다 가서 공순이 돈 벌어서 다 걔 등록금 보내는 거예요. 대학교 등록금 보내고 학교 자취비 보내고 그러니까 그걸 하라고 해서 와서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해서 내 동생 하나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 집에 누가 그때는 여자가 잘 된다는 거 없으니까 거의 남자였으니까 그렇게 어떤 사람은 자기 가정이 어때서 그래서 막 그런 얘기를 듣는데 참야 저래서 그렇게 욕으로도 먹고 그것 때문에 얽매여서 저렇게 참 처절하게 일을 하는구나. 물론 그 중에 그런 것이 없이 일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일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들을 알아가면서 그들 속에서 예수를 넣고 건지는데 1년 6개월이 걸렸어요. 한 영혼을 건지는데 한 영혼을 예수 믿고 신앙생활에서 성령 받게 하는 데까지 1년 8개월이 걸렸다니까요. 그런데 그 영혼은 전도한 그 영혼은 그 다음 영혼을 줄 때 딱 2달만 전도해서 성령 받게 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그들과 접혀가는 시간을 이미 그들은 접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접혀 있으니까 금방 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왜 바울이 내가 그 사람들마다 그 사람들의 형편에 따라 그 사람들의 지위에 따라 그에 맞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지 그것도 많은 사람이 아니라 몇 사람 얻고자 하는지 그들이 변화가 돼서 만들어지면 다시 디아포로처럼 만들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이게 하나님의 의고.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통해서 영혼이 번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걸 위해서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걸 하려고 오셨고 그걸 우리 믿는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이 교회 다니는 저부터 시작해서 사람을 외모로 보고 깔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신앙생활을 10년 30년 해도 영혼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영혼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기업을 물을 자가 없단 말이에요. 성도에게 기업을 주셨는데 그 일부분의 기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요것이 안 죽어서 요것이 순종을 못해서 육신에 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못해서 기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9절까지. 그러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육신에 모여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업이 없어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낳은 기업을 가질 수 있는 자는 어떻게 하냐?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영에 속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즉 말하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도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목사 자식이라도, 그게 장로 자식이라도, 그게 안수집사 자식이라도, 그게 권사 자식이라도 성령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신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잖아요. 육신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그러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끝났다. 그러면 그는 첫째 부활에는 가망성이 없어. 무슨 말을 해도 가망성이 없어. 그러면 왜? 그래서 예수를 모르면, 그래서 내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말하던 이 내귀에는 이 내귀에서 말하는 것은 뭐래요? 첫 번째 번제가 뭡니까? 이 번제는 번제라 하는 말은 나를 각을 떴다는 말이에요. 각을 완전히 각을 떠서 내가 없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올리는 것을 올린다 할 때 단이요, 번제단, 각을 떠서 올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이 강대상이라고 하죠. 제단이라고 하죠. 그럼 나를 죽여서 올렸다는 말 다네. 그냥 목사가 여기서 죽어야 되는데 죽지 못하고 짓걸 나타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단이라며. 장로교 사람은 그냥 이거 제단이라고. 죽어야 되면 그래서 주님이 쓰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소재가 있죠. 이게 곡물이죠. 완전 형체가 없어. 내 의와 내 생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아예 만들어서 나를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뭘 쳐요? 소금. 소금은 뭐예요? 변함없는 언약. 소금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내기 2장에 나오죠. 변함없는. 내가 예수 믿고 변치 않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누구 때문에? 핵가당. 누구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그런 겁니다. 내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어찌하여 너희가 다른 복음을 쉽게도 따라가느냐? 그렇게 십자가에 박힌 예수가 그렇게 너희 눈에 밝게 보이는 것을 그렇게도 쉽게 버리느냐 하는 얘기를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그러고,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그래서 그럽니까? 내가 전해준 복음 위에 나라도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주면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알겠어요? 다른 데로 갔다 이거 예수 외에. 사도행전 4장 12절이잖아요. 다른 이론은 구원 얻을 이름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마리아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하고 천주교는 구원이 없다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들은 마리아를 섬기잖아요. 예수가 아니고 죽은 예수로 그러놓지 마리아를 섬긴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서울대가 관악구에 있잖아요. 관악산인데 거기 가보면 큰 마리아성이 하나 있어요. 근데요, 제가 그것도 한국 사람도 아니고 외국 사람이요. 키가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그 마리아성 옆에 이렇게 쳐 있어요. 이게 철조망이 이렇게 쳐 있는데, 그걸 넘어가는 게 묵주가 있잖아요. 묵주를 이렇게 가봐요. 이렇게 잡고 하면서 하나씩 넘기면서 꼭 절에 뭐처럼 염주처럼 이렇게 가면서 눈물을 철철 흘려. 눈물을 철철 그걸 넘어간다. 넘어가서 그 발바닥 한번, 손바닥 한번 만져고 오는데 그렇게 울릅니다. 이건 우상이에요. 이건 우상이라고요.
그런데 이 목사들이 모르고 아이고 전중에는 구교고 우리는 개신교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죽을 자식이죠. 목사들 입에서 개신교라고 하고 구교라고 하니. 잘 들으라니까요. 그냥 장로교 목사들도 듣는 거라는데 잘 들으세요. 칼빈은 이제 그게 그러니까 죽을 교회지, 죽은 것이. 그러니까 교리가 어디서 나왔어요? 거기서 나왔잖아요. 거기서 나왔다 이 말이요. 교리의 근원은 거기요. 차라리 구교라고 우리를 개신교라고 하려면 차라리 유대교를 구교라고 하라 이 말이요. 거기서 예수가 나왔잖아요. 알겠습니까? 거기서 나왔다 이 말이요. 그들은 그래도 사람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비록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가 오는 길을 열었고 예수가 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라고 가르쳐줘서 지금 우리는 예수를 부르고 살고 그 이름으로 귀신 쫓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보다 먼저 있었던 게 유대교니까 유대교를 구별하게 해야지 어떻게 천주교를 구별합니까?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서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그런 소리 하느라 뭐 그냥 근데 꼭 교수들이나 뭐 신학교들 그거 좀 해다 보면 그냥 개신교 아예 신봉 머릿속에 박혀서 그냥 신학을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가요. 신학을 내가 뭔지 알고 성경을 듣게 읽었다면 나도 그놈의 신학이 틀이 잡아가지고 거기 벗어나면 큰일 난 줄 알 것이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생명의 말씀사 그 다음에 저기 가면 또 그 기독교 서점이 큰 것이 또 하나 있어요. 동대문역 앞에서 거기 하나 또 여기 기독교서에 이런 데 가서 교보문고 가서 그 기독교 서적을 다 읽어봤어요. 신학을 기독론, 인론, 신론, 임론 다 읽어봤어요. 어떤 것 하나 성경에 맞는 것이 없어요. 하나씩 두 개씩 뼈박아 있었지 제대로 쓴 것이 없어요. 걸림돌이 많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기독론에서 구한론이 무척 중요하거든요. 무척 중요하단 말이에요. 기독론, 구한론이.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근데 구원은 예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예수를 전하지 못하고 아무리 기독론 신학을 기독 조직 신학을 잘 전하보자 뭔 필요가 있어요? 아무 필요 없어요. 아무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러분에게 얘기할 때 만들어지고 영적으로 충만함으로 만들어져 가려면 첫째도 둘째도 뭐예요? 내가 없어야 된다. 그게 뭐냐? 내 애것인 이 육신의 욕구와 탐욕이 없어야 돼요. 소욕이 없어져야 돼요. 물욕이 없어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앞에서 우웅에 다닐 때 사례비 받지 말라 아무리 백날 말해봤자요 다 받아요. 신방할 때 제발 받지 말아라 다 받아 처먹는 거예요. 왜? 그걸 스스로 깨닫고 내려놓을 줄 알아야지 말을 한다고 둔다고 해서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체험해서 경험할 때 저야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런 돈이라면 징글게 냄새 났으니까 그 문중 장소를 하는데 돈으로 유혹하는데요. 진짜 가고 싶다. 아니 99칸 은 아니라도 기와집을 지어주고 만석군이 되게 한다는데 70년대에 진짜 혹하죠. 그런데 그걸 뒤돌아 나왔어요. 그러니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저한테 나이를 섞였어요. 중학생이 나한테 야 이놈의 새끼야 아버지 소원이 이 땅에서 그렇게 하면 부자가 되어 만석군이 되어 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만석군의 맛을 알거든요. 왜? 어렸을 때 만석군을 살아봤거든요. 일제 시대 전에 만석군을 살아봤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우리 집에 만석군 집안이 있으니까 살아봤단 말이야. 땅 모든 걸 산도 놓고. 그런데 그걸 쫄딱 망해버렸단 말이야. 그런데 자식을 통해서 그 기회가 왔는데 자식이 그걸 버렸더니 얼마나 밉겠습니까? 그때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세상의 것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예수 없으면 천국 못 갑니다. 지옥 가야죠. 예수 천국 못 간다 소리 나는데 지옥 간다 소리는 예수를 안 믿어도 다 압니다. 그것은 힘든지. 깜짝 놀라요. 아무리 이 땅에서 만석군이 되면 뭐 할 겁니까? 죽어서 육신 땅에 묻을 때 지옥 가는데 그 지옥 가서 그렇게 울 겁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저거 얼마나 대립을 했겠어요. 아비와 아들이 그렇듯이 얼마나 대립을 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가 다 저도 이 예수 일만큼은, 예수 버리는 일만큼은 못 냅니다. 내가 주님을 버리는 일은 죽어도 할 수 없습니다. 다 버려도 내가 일평생 돈을 벌어서 내가 장가를 못 가면 그 돈을 다 갖다 드려도, 내가 그냥 겉만 걸치고 다니는 옷을 입어도, 다 월급을 직장에서 벌어서 드려도 나는 예수 버릴 수 없습니다. 이랬어요.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돈 가지고는 저한테 누구도 유혹할 수가 없어요. 내가 당신한테 몇 억 줄게. 이거 해봐. 몇십억 줄게. 해보세요. 안 해요. 내 육신에께서는 그럴 수 있겠지. 아이고 참 저거 있었으면 그래도 예배당 하나 조그만하게 사치고 얻어가지고 살 수 있을 건데, 이 생각은 하겠죠. 잠시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를 조건이 내세워서 예수 버리고 허락하면 안 씁니다. 제가 성락교에 있을 때 안수 집사 한 분이 저한테 와서 그랬어요. 신인 집회에서만 하지 말고 나하고 함께 교회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교회 건물 지어주고 자기 땅 주고 막 사례비 주고, 애들도 많은데 내가 다 등록금 다 학비 다 대줄 테니까 자하고 목회하고, 제가 그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안수도, 제가 이제 그분하고 친한지 모르고 안수도 빨리 받게 해서 오케이 됐습니다. 아 좋은 게라고. 안수 왜 그러냐면 그 교회가 안수 받는 서열이요, 나이 필요 없어, 학벌 필요, 뭐 선후배 필요 없어, 안수 받는 서열로 거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선후배가 그러니까 아무 필요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하도 유혹이 있길래 저 개척 나가도 나왔어요. 내가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무리 내가 좋은 일이라도 사람의 종이 되려고, 사람의 것을 아무리 투자해서 종이 되려고 하면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야 가서 네가 무릎 꿇어라. 가서 네가 가서 거기 가서 무릎 꿇고 하려고 해라. 될 때까지 무릎 꿇어라. 그럼 그거 내가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기도할 때 내게 보여주셔서, 강하게 보여줘서 그거 하라고 하면 그게 맞다고 할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는 안 꿇어요. 왜 내가 꿇어요? 주님이 일하는데. 알겠습니까? 주님 버리고 왜 사람의 노예가 되고 사람의 조롱거리가 돼요? 우리가 확실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그림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큰 그림 속에 이런 자그마한 그림, 내가 말씀을 전할 때, 내가 뭔가를 영혼으로 가르칠 때 그 그림이 있어서 그 영혼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가, 딱 말 들으면 알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 영혼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가, 이것을 어떻게 하냐, 수없이 영혼들을 전도하고 가르치어야 됩니다. 그냥 붙들고 가르치고 해서 뺨도 맞아보고 욕도 얻어먹어보고 조롱도 당해보고, 그리고 저 앞에 기도도 하고, 그것 때문에 울기도 하고, 주님 내가 이랬습니다 하고 울기도 하고, 그래서 풀어보기도 하고, 이래야 당신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없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까? 나는 이러니까, 나는 그거 벗어지기까지 주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그거 내려놓기 때문에 주님은 당신들에게 역사하지 않고
일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하게 예수를 알고 영적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예수를 아냐고 물어보고 싶다 이 말이에요. 진실하게 그를 알고 있냐 이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졸면서 듣고도 무슨 말인지 모르면서 제설교 기도하고 중간에 자르고 하는데 저도 본 게 길더라고요. 근데 저는 습관이 돼서 그냥 1시간 반 정도는 그냥 앉아서 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의 강의도 하고 1시간에도 그냥 끄떡없이 들어요. 왜? 그거 듣는 거 듣고 딱 정리가 돼. 딱 들으면 내 머리로 와서도 이분이 요런 말씀을 요렇게 풀었구나. 그래 이번에도 첫 번째 안 갔는데 설교한 이번 주에 집회에는 못 갔는데 집중기도 때 내가 들은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분은 분명히 마지막 기회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준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 기회는 이렇게 온다. 이렇게 온다 말씀하셨거든. 근데 이번에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내가 모르겠어. 들어보진 않았으니까. 그러나 분명히 기회를 잃지 말라고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회를 잃으면 어떻게 된다를 얘기해서 이번 학기는 마칠 거예요. 아마 내가 알기로. 근데 다른 사람들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 저도 알고 있다면 그분의 강의를 다 듣고 알고 기도하지만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 그림을 나 나름대로 퍼즐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어디 가서 하더라도 그분의 준 말씀을 가지고 풀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내가 만들어 나 통해서 이걸 되기를 그분은 원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힘이 들어서 주님이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쓰시는 그것을 만들어서 쓰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쉬기만 하면 시커매지고 쉬기만 하면 검해지고 쉬기만 하면 세상 것이 돼가니 어떻게 주님께서 그를 만들겠습니까? 그래도 언젠가는 하나가 깨지겠지. 언젠가 하나가 나오겠지 하고 글을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철없는 자식처럼 자기들은 다 죽어서 천국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죽고 오라는 이런 어리석은 말하는 그 입을 참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거기 앉아서 듣는다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안에서 있어서 그거 있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 아니 못 가요. 그 안에 있어도 부서지지 않으면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서 들어도 못 간다 이 말입니다. 만들어져야 가는 것이지. 알겠습니까? 만들어져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에게 의를 사모할 때도 그 의를 사모하는 자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내려놓고 15가지, 16가지를 여러분에게 얘기했어요. 그것을 잘 듣고 부숴서 깨부서지라 이 말이에요. 말로만 부서져야 하지.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하지 말고 찬양만 복음성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그렇게 부서지라니까요. 진짜 그렇게 깨지라니까요. 그래야 주님이 나를 쓰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려고 하지 않으면 그러지 않고 어떻게든지 나는 내 걸 다 세워보고 그 다음에 걷다. 그게 바로 두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둘러놓고 쌍벽을 겨루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겨룹니까? 어리석지 않은 자라면 어리석지 않는다면 차마 그럴 수가 없죠. 겨루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그렇게 심하게 잘못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한 번 영광을 못 돌리니까 약속이 흩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나는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보다 못한 짓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여기 있는 김재성 목사부터 얼마나 많이 했냐고요. 그런데 지금도 놔두고 계시단 말이에요. 기회가 있으면 빨리 돌이켜서 그 길로 오라. 다시 엄한 길로 가지 말고 다시 돌아오라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들어도 안 깨지고 들어도 안 부서진다고 하면 그때는 주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게 주 앞에서 만들어지고 싶어 할 때 주 앞에서 참으로 깨지고 부서져야 할 때 확실하게 부서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쓰고 나를 만들어가고 나를 참으로 온전하게 그릇으로 세워갈 수 있는 존귀하고
거룩하게 쓰임받는 그릇을 그가 담아서 쓸 수 있도록, 진노의 그릇이 아니라 생명의 그릇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쓰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내 모든 것이 내려놔야 되는데, 이것이 내려놓지 못하고 있고 이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다고 하면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사실 겁니까? 제가 하루에 3번씩 설교해서 여기 6일 동안 한다니까, 목사님 3일만 하죠, 그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그만은 갈 수 있습니까? 그렇죠. 나도 내가 할 수 없어요. 여기까지 생각하면 항상 감사하는 게, 어떻게 여기까지 설 수가 없게 있는가, 여기까지 참을 쓰게 해준 거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일은 저질렀지만 과연 완주를 할 수 있을까? 내 영역이, 내게 주님 주신 영역이, 내 체력이 과연 이걸 이길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봤다니까요. 그때마다 회개하고 주저했어요. 왜? 너는 나를 믿지 못하냐 말이야. 내가 너를 들어쓰고 네 입을 쓸 건데 왜 너는 나를 믿지 못하고 그렇게 순간순간 너를 내려놓냐 이 말이요. 네가 이걸 계획을 세우고 이미 강구를 하고 기도를 시작했을 때부터 내가 너와 함께 했거늘 어찌 너는 그걸 믿지 못하고 흔들어지냐고 할 때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주 앞에 참으로 바르게 쓰지 못한 자인지를 알고 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회개할 때가. 왜요? 그 생각 가졌던 자체가 분하거든요. 그 생각 자체를 그놈에게 뺏겠다는 자체가 억울하거든요. 왜? 나를 주님이 지금 쓰고 있고 지금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도 다음 시간에 뭐 저럴까 하는 이 어리석은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참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베드로처럼 부인하냐, 이렇게 내가 내 육신을 돌아보고 있느냐 하면서 울고 회개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빨리 깨닫는 자가 하나님이 들어쓸 수 있는 겁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한두 번인데 뭐 주님이 그랬다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쌓여서 잃어버리면 죄가 되고 그 죄를 회개 못하면 내가 갈 바를 잃어버려. 그러니까 생각날 때 들어볼 때 바로 그냥 그 죄를 유산해버리라 이 말이에요. 뭘로? 회개를 통해서 유산하고 거기에 예수비로 확실하게 도배를 해서 다시는 그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능력이요 지혜 있는 자예요.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고 뭐 넘어갈 수 있지, 뭐 한 번 정도 넘어갈 수 있지. 그 넘어간다는 소리가 내가 아버지 나라를 뺏긴다는 소리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얼마나 내가 참으로 무서운 생각을 하고 있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욥을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욥은 하루아침에 세상 재산을 다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자식 열을 잃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는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 했어요. 원망하는 것이 얼마나 존재합니까? 원망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인지 압니까? 그만큼 그건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 부끄러움 수치를 한번 얘기할까요? 우리 사모님이 힘들면 설거지를 좀 놔둘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는데 이 못된 성격이 방치껏 쏠게요. 이야,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너 같은 놈 새끼도 목사냐나 그랬어요. 그래놓고도 또 그래. 근데 요즘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나도 모르게 가서 내가 알아서 정리를 하더라고요. 내가 야 최성아 너도 개가 전선했다 이러고 있어요. 내 속으로 개가 전선했다고 했어요. 내가 나를 잘 알잖아요. 야 그것 하나 못 견딘 놈이 그거 하나 못하는 놈이 뭘 잘냈다고 하냐. 그런데 요즘 보니까 개가 전선이 됐더라고요. 알아서 우리 사모가 힘든다 하면 알아서 좀 놔두다가 조금 이따 하겠지. 그 다음 두부 안 하면 제가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너도 조금 사람이 돼가는구나 그랬어요. 제가 저한테 이처럼 원수는 하나님의 사람을 언제든지 끌어내리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속아서 내려가지 않고
확실하게 만들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주의 진리의 말씀이 더욱더 넘치게 달라고 간절하게 오늘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뭐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간절하게 진실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능력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역사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능력을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능력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충만한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능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능력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능력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넘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능력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요 영원히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충만한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진리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충만한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 영혼을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마음으로 영으로 아버지가 충만으로 건드리게 하셔서 주 앞에 응답하는 귀한 아버지 생명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능력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 얻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과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요 영원히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과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넘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앞에 넘어갈 수 있는 아버지 생명력 영원히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능력과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과 역사하시고 우리 아버지의 생명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되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역사하여 주셔서 충만함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들어주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역사하여 아버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능력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능력과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능력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능력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능력의 말씀만 넘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능력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능력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충만하게 능력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능력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능력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오니 아버지 앞에 넘어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드리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시고 충만케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드리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충만한 은혜로 드리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역사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으로 주먹게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루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손들고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그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그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들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들고 역사하시고 주의 몸과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들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영원히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영혼들 주님 사랑 안에 주님 은혜 안에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충만케 던지게 하여 주시되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영혼을 만날 때마다 주님께 맡겨서 확실하게 드려서 아버지 주님이 쓰임받는 귀한 아버지 경험과 체험하여서 주님께 맡기는 그 믿음의 성장이 날로 부흥하여 충만하여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요 듣는 모든 영혼들에게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오늘도 주께서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셨사오니 항상 주님 사랑 안에 덧입어서 원수는 능히 이길 수 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사오니 그들을 능히 뚫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